좋은 뭐 이렇게 성공한 스푼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좋은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자마자 이것을 좀 잘 해석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준비해 왔습니다. 요즘 제가 원래 저도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안 만들었는데 PPT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제목 한번 띄워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깨달으면 좋은 개념 8가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달으면 좋은 개념 8가지. 예,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라는 거는 알면 좋은데, 근데 이게 뭐 믿음도 그렇고 세상의 어떤 이치들도 그래요. 내가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표현이 제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음이라는 표현이 이게 몸에 체득되는 거거든요. 예, 몸에 체득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득되기 직전에는 어찌됐건 이게 뭐가 먼저다라고 하기 전에 지식이 쌓이는 것도 또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 우산이 2개가 있는데 이 왼쪽 편에 있는, 여러분 볼 때는 오른쪽 편인가요? 왼쪽 편에 있는 우산은 어때요? 결함이 보이죠? 찢어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근데 오른쪽 편에 있는 우산은 같이 찢어져 있는데 뭐가 오고 있습니까? 비가 오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결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산인데 왜 찢어졌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물인데 그나마 찢어지지 않은 편에서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능성을 보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죠. 그 역할이 뭡니까? 우산은 비를 막는 거잖아요. 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저거마저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비를 홀딱 맞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결점을 보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될 거냐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을 본다라는 것은 저도 자아가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닌데요. 요 화면 띄워주시고 간혹가다 저를 좀 크게 한 번씩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나갈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아, 저도 이렇게 자아가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자아가 건강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해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긴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아파요, 힘들고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 주의 보혈이 MBTI를 이깁니다. 여러분들 뭐 나는 이런 성격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킨 사람들 많죠. 그리고 환경들로 자기를 합리화시킨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예수의 보혈이 제대로 맞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미션을 던져주기 시작하면 실은 나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가 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프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아픈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결점을 보는 사람, 가능성을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능성을 볼 가능성이 클까요? 자아가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를 15년, 16년 꽤 긴 시간 동안 청소년 집회를 매번 인도하고 기도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인 자아, 그러니까 그 어른이지만 자아가 어린 친구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청소년만 있을까요? 아니요, 어른들도 있어요. 여러분, 디아도 어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통 그것을 자기들은 아집으로 넘어가거든요.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처에 의해서 생긴 아집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그것마저 무너지면 자기가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결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건강한 자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것이
나에게 어떤 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라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없는 자기 개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뭘 합니까? 명상을 하죠.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거 다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기까지 가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한계인데, 어찌됐건 요 단어는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좋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진짜 긍정적이 되려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상처가 치유된다는 게 아니라, 완벽해진다는 게 아니라 나의 결점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 결점이 보여야 그때부터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실래요? 저는 이거를 집중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에 그림 보시면 목표가 있는데, 목표에 한 번에 가는 거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또 목표가 있는데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한 번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 가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눠서 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그런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올라가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돈 받고 하는 강의 가서나 예화로 드는 예화인데, 여러분, 제가 보통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절반 이상이 대학교 그만두는 거 고민합니다.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대학교를 들어왔는데 대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중학교 그 6년이 넘는 세월 동안 뭘 한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죠. 그죠?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간 겁니다, 거기에. 그런데 제가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지방대에서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오히려 상위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은 목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표라고 착각하거든요. 왜? 수입이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간간히 보잖아요. 어떤 거 봅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밤에 돌아다니는 친구들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봤죠? 치과 의사인데 밴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죠? 이 왜 그런 겁니까? 자기 삶의 진짜 목표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 목표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목표 성취 기술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목표가 그냥 이루어지냐? 아니죠. 우리 대학생들만 놓고 볼까요? 대학생들이 이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계속 공부합니까? 아니, 계속 공부 안 합니다. 이들은 공부를 하는 타이밍과 쉬는 타이밍과 이게 기가 막히게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다라는 게 EBS에서 나왔습니다. 기말고사나 시험이 있을 경우에 이들에게는 어떤 목표 성취가 있냐 하면, 내가 금요일까지 데드라인을 잡고 그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분량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표 성취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 목표 성취 기술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목요일까지 놀고 금요일부터 시험을 시작하는,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옆 사람 얼굴 표정 봐주십시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 사회인들은 어떤 능력이냐? 프로젝트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능력이 뭐죠? 어떤 과업이 주어졌을 때 그 과업을 나눠서 성취할 수 있는, 나누는 게 뭡니까? 그걸 디바이드라고 표현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나눠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 목표를 언제까지 데드라인을 정해서 끝낸다, 디바이드해서 끝낼 수 있는 그 기술을 기를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취업도 그렇고, 또 이제 수능 끝났는데 또 수능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준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나는 목표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내가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소위 말하는 능력치, 나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인가, 이걸 계속 테스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가 너무 높을 때가 꽤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나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정국환 목사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았냐? 정국환다운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무슨 대단히 엄청나게 좋은 학교 나오거나 좋은 직업 가지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교하지 않는 건 뭡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디바이드라는 것, 아까 두 번째 그림 보시면 한 번에 건너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건너간다? 잘라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라서 건너가려면 내 마지막 지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잘라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지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르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1년이 단기 계획이라고 합니다. 1년이. 근데 우리 생각할 때는 1년이 단기 계획 안 같잖아요. 1년 계획이 상당히 길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냐? 인생 속에서 중장기 계획, 그러니까 5년, 10년짜리 그리고 20년, 30년짜리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1년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1년 계획 안에서 여러분이 12달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12달을 잘라서 각 매달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성취하고 있는지를 테스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치지 않고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깨달아야 되는 개념, 저는 이것을 단순성이라고 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검은색 그림 상단에 보면 한 가지에 집중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100% 힘을 쏟은 겁니다. 집중력이 보이시죠? 밑에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에 조금씩 자기 에너지를 쏟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관리라는 게 있어요.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동체의 에너지 관리하는 게 사역자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목자나 임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맡겨진 양들의 에너지 관리, 영성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기술력이 없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컨트롤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먼저 본인에게 그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어요? 현장에서 얻을 수가 있죠. 그죠? 현장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 계속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100%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 자체는 스페셜라이즈 해질 수가 있습니다.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10년, 20년 전에 나왔던 개념이에요. 그때는 잠깐 이게 흥행을 했다가 사라졌다가 요즘에 이게 다시 또 떠오르고 있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T자형 리더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그림에 보면 상단에 뭐가 있죠? 브로드라고 되어 있죠. 브로드가 뭡니까?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제너리스트라는 거예요. 제너리스트.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너리스트 그리고 스페셜리스트, 이 두 가지가 다 요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지만, 그래서 내가 취미를 가지고 이것저것 직접 떼라 이게 아니에요. 제너리스트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제너리스트를 어떻게 개념을 갖고 있냐면 취미 생활로 이것저것 직접 떼거든요. 그러면 뭐가 된다? 그러면 쪽박 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국어 시험이 있을 때 수학 공부하는, 그런 실제로 수학 공부도 안 하죠. 이게 제너리스트가 아니에요. 이것저것 건드리다가는 자기 인생에 스페셜한 게 하나도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일 먼저 나의 달란트가 뭐냐가 발견이 돼야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달란트하고 상관없이 여기 지금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게 뭐냐? 스페셜리스트인 겁니다. 여러분, 관계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입학했을 때에 내가 이게 내 뜻이 아닌가 봐 라고 고민해가지고 딴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도 여러분 뜻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나를 100%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제너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자기의 능력치를 뽑아내는 그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
보편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 거기서 자기의 능력치를 또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다? 나이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는데, 이거는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뭐냐? 나이예요. 나이를 먹어가는데 계속해서 제너리스트, 스페셜리스트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그 노래 있잖아요. 재밌는 노래. 얘는 언제쯤 철이 들까? 이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럼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발견했는데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나이라는 환경적인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게 뭐다? 나이라는 거예요. 나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우리 새내기들이 와서 보너스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학이 선택되었다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끝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뭐 가다가 멈추고 멈추다 가고 이게 맨날 반복되는 건데, 여러분이 거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공부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그게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여러분 제가 편입학원에서 일했잖아요. 편입학원에서 일해서 상담해 준 경험이 있거든요. 편입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정말 싼 가격에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원칙과 원리는. 이게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방송 다 나가서 제가 얘기를 못 해주겠지만, 방황하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편입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어디 가서 꼬리가 되지 말고 어디에서 머리가 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스페셜리스트 되는 법을 익히시면 어디에 가서든 제너리스트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다?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알면 좋은 개념,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알면 좋은 개념은 뭐냐? 변화와 성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왼쪽 편에 그림에 X표가 있잖아요. 지금의 나와 보통은 뭐와 비교를 하죠? 다른 사람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이 기억나십니까? 건강하지 않은 자아를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뭘 하냐?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다른 가정하고 비교하게 되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른 이성과 비교하게 되고요. 공부를 시작했는데 또 다른 어떤 학과와 비교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뭘 비교하는 겁니까? 다른 환경, 다른 사람. 이미 태어났는데 다른 부모와 비교하게 되고요. 이미 내 머리 수준이 여기까지인데 다른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어요. 변화 하나는 있겠다. 부정적인 변화. 나 이거 언제쯤 철들지? 이 변화는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작아지는 거예요. 제자 양육을 할 때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변화와 성장입니다. 그러면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이 달라졌으면 그럼 여러분은 변화했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변화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변화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직장 생활할 때, 요새 직장이 얼마나 이게 잔인한 곳입니까? 막 평가하고 이러잖아요. 평가하고 이랬을 때 이렇게 뒷담화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뭐 다인적 평가인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상태인데 자아가 건강할 때는 그런 지적을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아,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게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컨디션이 나쁠 때 어떻죠? 이런 지적을 받으면 발끈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교하게 되지 성장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변화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외쳐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외적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뭐죠? 내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건강한 자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부들도 계시고 연인들도 계신데 싸웠단 말이에요. 사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과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어떤 행동이 이게 그래서는 안 됐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게 아니라 결국에 성령이 나를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과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습과. 여러분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면서 이게 100달러인가요? 그 달러에 탁 찍혀 있는 유명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벤자민 플랭클린 관련 도서를 이 사람이 낸 책은 하나인데 제가 이제 책은 한 5권 갖고 있는데요. 조금씩 내용이 달라서 거기에 보면은 완벽한 도덕적 삶을 위한 계획이라는 챕터가 지나가듯이 한 챕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도덕적 삶을 위한 계획이라는 건 뭐냐? 벤자민 플랭클린이 자기가 지켜야 될 삶의 도덕의 리스트를 갖다가 13개 가까이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에 하나의 이 성품만을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으면 이번 달은 진짜 그거 있잖아요. 뭐 이거 재미없는 농담인데 가감히 드리겠습니다. 왜? 일본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깐데 똑 까는 거. 내 도시락 됐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하나의 성품만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번 달은 사랑만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만 키우기 위해서 성품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마다 성품이 바뀌는 거죠, 카테고리가. 그래서 내년이 되면 또다시 그 성품에 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완벽한 도덕적 삶을 위해서 벤자민 플랭클린이 선택한 방법인 겁니다. 제가 제자 양육을 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식으로 또 성경 공부한 사람은 절대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품이 내 성품이냐 내 성품이 아니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가르칠 때 아우 저 설교 들어봤어 이러면 여러분한테는 변화 없어요. 성장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성품을 내가 지금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나는 지금 어제와 다르게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느냐,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구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어제의 내 모습과. 여러분 여기 지금 대부분 아침형 인간 아니시죠? 제가 아침형 인간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저는 태생이 저녁형 인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여러분 태생이 저녁형 인간인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안 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태생이 저녁형 인간으로 새벽 1-2시에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몽롱해지고 좋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 호르몬이 그렇게 분비돼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여러분 머리가 안 아파야 돼요. 머리 아프잖아요, 다음날 깼는 건. 그건 뭐예요? 호르몬이 깨진 거니. 창조를 거슬러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나는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야. 근데 못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저녁에 잠을 자야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난 도대체 몇 시간짜리 잠을 자야 되는지 여러분의 한계에 한번 도달해 봐야 돼요. 대부분은 8시간 자야 된다 그러거든요. 너무 잡니다. 그리고 시간 없다고 하면 시간 없죠. 8시간 자면 시간이 없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한계에 도전해서 한번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5번째, 우리가 1살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알아야 될 또 중요한 개념, 단순. 제가 설마 영어를 몰라서 단순이라고 적었을까요? 단순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것도 2번하고 연결이 되죠.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게 뭐죠? 여기 그림을 보면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화살표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집중의 기본은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글자 보이죠? 저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눈은 보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방향성에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목표가 있는데 왜 못 가느냐? 매번 목표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뭘 버려야 될지를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지려면은 목표를 설정하는 게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과감한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난 좋은 직장도 갖고 싶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고, 놀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버리셔야 돼요.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저는 형제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좋은 직장 가지고 키는 한 180 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목소리 좋고 하이톤 말고 바리톤 부드러운 중저음 원하시고 뭐 성격 좋고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건 농담입니다. 상처받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골드미스가 자꾸 늘어나는 거겠습니까? 형제님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 능력을 기르지 못하시겠으면 저처럼 저를 구원해 주시는 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능력을 기르시던가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사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자꾸 좋은 거 요구하시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방해 요소를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을 그렇다 해서 형제들을 핑계 삼아 자꾸 불신자를 만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Save us. 라젠카.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형제들 얼굴이 막 지금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들을 구원해 주시면 이들에게 능력이 생길 겁니다. 예, 이들에겐 집중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과감하게 포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마무리에 가서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걸 볼 여력이 없어요. 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신앙 이 두 가지 지키기에도 우리가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형제들 전부 다 쇠들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몸을 보면 막 부담스럽습니다. 막 전부 다 몸이 막 터져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쇠를 들 때, 여기 지금 선생님 오셨나요? 우리 선생님 지금 몇 주째 지금 안 보이시는데, 쇠를 들 때 뭐를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닭만 드셔야 돼요. 그렇죠? 다른 걸 이렇게 음식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몸이 좋은 거 이런 것들만 드시잖아요. 탄수화물이 뭔 죄가 있다고 그 죄다 탄수화물은 먹지도 안 하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담이지만 정말 몸이 좋은 뭐 실버스타 스텔론이라든가 뭐 아놀드 슈왈제네거라든가, 그렇죠? 이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의 모습을. 유지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몸을 가꾸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의 몸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근육은 없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데 여러분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중. 그런데 비전이 있어야 포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자꾸 생각하시면 계속 방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나의 모습에 적합한 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6번째, 우리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알아야 될 것, 실행력이라고 저는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제가 지금 정의한 요 단어들 그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정의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그림 이미지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단어 정리하고 내용을 이렇게 다 정의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내용 전달해 주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요 분야의 책을 한 500여 권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용을 그냥 아주 엑기스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제가 진짜 막 며칠씩 강의할 수 있거든요. 엑기스만 전달 드리고 나중에 기회되는 대로 또 이렇게 풀어서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 왼쪽 그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토너먼트 같아요. 그거 아닌 것 같죠? 내가 대학교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교 끝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또 뭐 해야 되잖아요. 취업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또 뭐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매번 항상 깨고 올라가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혹은 여기에 저처럼
이 자아는 건강하지가 않은데 완벽주의들 있죠. 이러면 한 발도 못 뛰어요. 임원해야죠. 그러면 제가 또 조금만 더 준비돼서요. 우리 제자 양육 받아야죠.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준비해. 그 준비하자고 제자 양육 받자고 그러는데 완벽주의가 계시면 한 발도 못 나갑니다. 완벽주의 특징이 뭡니까? 신앙을 선택하자니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막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하다 보면 이거 못 하겠거든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신앙은 포기해도 물질은 포기 못 하잖아요. 뼈를 때리는, 이거 화낸 거 아닙니다? 화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화낸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신앙은 포기해도, 그죠? 다른 거, 우리한테 허락되어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 포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어찌됐건, 그래서 하나가 해결되면 끝이 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매번 우리 눈앞에 주어지는 이 문제가 결국은 이게 매번 골리앗 같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그 골리앗을 해결할 수 있는 물맷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맷돌이 매번 있을 때가 있고 만들어야 될 때가 있고 물맷돌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개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전이 아니라 why라고 물어요. why? 왜 그것을 하냐라고 물음을 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본적인 답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직관적으로 와닿죠. 여러분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좋은 학교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왜 이 사람과 교제합니까? 우리 인생에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문제 몇 개 없습니다. 짚어보면 몇 개 안 됩니다. 10여 개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거의 카테고리가 모아지거든요. 왜 지금 이 사람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왜 이 사람과 싸웠습니까? 그죠? why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근본적인 물음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실행력이라는 why라고 물었을 때 답이 얻어져도 우리가 그거를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실행력이 없는 거예요. 자, 난 내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날 것이다. Why? 일어나서 나는 2시간 동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 5시에 알람이 울렸는데 우리의 실행력이 알람 끄는 실행력만 있으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실행력이 필요한 거죠. 그 실행력은 어떤 실행력입니까? 시작하는 실행력과 끝까지 가는 실행력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실행력과. 우리의 신앙 형태를 한번 봐보세요. 연초에는 이게 새벽 예배 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연말에는 이제 서로 에너지 관리하잖아요. 안 보여. 안 보여. 지금 금요기도에 지금 벌써 한 10여 명 어디 휴거됐어요. 안 보여. 스스로 지금 에너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실력이 뭐가 실력입니까? 영성이 뭐가 영성입니까? 유지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매번 어떠한 소위 말하는 우리 환경이 생길 때마다 환경에 치우쳐져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실력인 거죠. 영성인 겁니다. 기분 좋을 때 성령 충만하고 기분 나쁠 때 아니죠. 기분 나쁠 때 예배 자리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그 사람,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람과 대면할 수 있는 게 실력인 거죠. 그죠? 그 실행력인 겁니다. 결국에는 꿈과 현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다리, 브릿지는 실행력인 겁니다. 실행력. 한 살이라도 우리가 더 먹기 전에 나의 실행력은 도대체 몇 점짜리인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7번째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건강한 자아와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검색을 하고 찾아보시면 몇 가지가 나오지만 크게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나왔어요. 그 뭐냐? 사람들은 보통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예배 때 있죠. 예배 때 물론 이제 예의상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좀 늦게 들어오면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왠지 사람들이 날 볼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안 본다요. 관심 없다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왠지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자꾸 내가 이렇게 들킬 것 같은, 누군가가 자꾸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은
이게 스포트라이트 효과거든요. 근데 또 하나 스포트라이트 효과는 뭐냐 하면, 이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타인 중심적인 거예요. 방금 얘기 설명했던 거는. 근데 하나는 또 뭐냐,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기가 옳은 겁니다. 그리고 편견에 빠지고 아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옳으면 어떻게 되죠? 변화 없죠. 성장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기가 힘듭니까? 자기 생각이 투철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투철하니까. 근데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예수님, 우리 여디디아가 얼마나 훌륭한 공동체입니까? 벌써 올해만 해도 신앙 없던 사람들이 예수 영접해서 여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 어떤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공동체인 거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강한 사람, 이것도 어떤 면에서 상처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편견에 빠져서 바뀌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편견이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묻죠. 그럼 너는 어떡할래? 아, 나는 아니지. 이 편견인 거예요. 편견, 아집인 겁니다. 마치 공동체를 구할 것처럼 막 이런저런 비판은 다 던질 수 있는데, 그럼 넌 뭐 할래? 그러면 나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막 그놈의 때는 어디 가야지 밀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맨날 except me, 나 빼고 다 문제 있는 거예요. 나 빼고 다 문제가 있어요. 편견에 빠지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마지막, 여러분이 한 살 더 먹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 태도입니다. attitude. 이건 정말 중요하고 제가 이 챕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하고 언젠가 나누고 싶습니다만은 태도입니다. 근데 이 지금 저 2차 함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수학도 잘 못하는데 2차 함수라고 표현하니까 좀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뭐 좀 그냥 들어주십시오. 예, 나름 그래도 미적 A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저기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X축이 늘어날수록 Y축의 결과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거예요. 제가 여기엔 뭐라고 적었냐면, 여러분, 공부의 배신이라는 책 읽어봤습니까? 그 책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이게 역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개념이 바뀌셔야 돼요. 국영수가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공부에 대한 좀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공부의 배신이 뭐냐? 우리가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것이 다 보상을 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노력의 배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 해가지고 내가 원했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럴 것 같으면 저 지금 벤틀리 끌고 다녀야 됩니다. 노력은 진짜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 나이 때 진짜 먹고 살기 바쁘기도 했지만 평균 4시간 잤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고. 여러분, 제가 일주일을 1시간씩 자고 살아본 적이 있어요. 이게 돈 벌고 공부하고 과제물 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일 날에 이제 일주일 되는 날에 기절했지만 하여튼 살 수 있습니다. 노력했다고 성공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이게 기본치가, 기본값이 다 다른데 이게 뭐. 근데 여러분, 그 노력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변화와 성장이 있었던 사람 치고 노력 안 한 사람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죠? 노력이 모든 걸 보상을 주진 않지만 지혜롭게 어디에 내가 집중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나의 능력치가 어디인가, 이걸 계산해서 어디다가 나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을 발견하면 할수록 그게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주셔야 되고, 이 그래프를, 이게 또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저는 그걸 또 전문가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기술자가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인 거거든요. 전문가라는 것은 자기 이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물론 이제 다른 영역에, 아까 T자형과 같은 걸 전문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기 영역에, 그런데 기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만한 시간이 투여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1만 시간이라는 것을 산술적으로만 본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본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는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열심은 어떤 열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공부한다고 앉아있는다 해가지고 다 수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인가 유튜브에서 이번 달 유튜브 시청 시간은 몇 시간입니다 이렇게 오거든요. 내가 진짜 집중해서 얼마만큼 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이건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간 거지만 그만큼 집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나를 산만하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들이 사라질 수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있죠? 이것도 산만함입니다. 집중하게 못 만듭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그냥 교회 오세요. 불안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호프집에 앉아있지 말고 교회 오시라고요. 차라리 여기 와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여기 지금 돈 번다고 교회 안 오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직업상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근데 제가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진짜 돈 많이 법니까? 2시간 예배 안 드리고 뭐 얼마나 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거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의하면 제가 시간당 1시간에 30만 원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시급 30만 원짜리 있습니까? 있겠죠. 연금이 더 높은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 투자라는 것이 내가 투자해서 뭔가를 본전 뽑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결과가 어찌 되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믿음이 투자한 거죠.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신입생들. 예? 옆에서 술 마신다고 같이 술 마시고 그러지 말라고요. 술 마시는 게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라 대학교 가가지고 술 마실 거면 직장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뭔 말인지 이해돼요? 직장 가가지고 술 마실 사람일 것 같으면 여러분이 높은 자리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 먼 곳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먼 곳을. 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가 될 때 이게 이거 저거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들은 미리부터, 이거 대학생들만 그거 이렇게 저거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고위공직자들은 미리부터 뭘 준비해요? 자기 삶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흔 안 잡히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그래서 이 8가지를 한번 종합해 가지고 제가 표 하나에 모았습니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고 싶으면 태도를 바르게 하셔야 되고, 태도가 바른 사람은 단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삶이 뭡니까? 선택과 집중인데 결국에 선택과 집중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의 실행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실행력이 없는 사람은 뭔가 지금 균형이 깨져 있는 겁니다. 왜 실행을 못합니까? 다른 문제가 있어서 내가 뭐라 그럴까요? 어디에 내가 지금 퍼즐이 안 맞춰져 있는가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실행 안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열심히 발발발 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죠? 이 퍼즐을 꽤 맞추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8가지를 저는 3가지로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태도, 단순, 실행.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시면 결국에 삶이 단순해질 것이고, 단순한 사람은 실행할 수밖에 없다. 왜 분주하십니까? 분주하다라는 것은 그 분주함에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JTBC하고 방송대학에서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유명한 분들, 저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살아야지 부른 저 가수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시민 씨가 인터뷰한 거 제가 여기 2개를 따왔는데요. 이분들이 인생이 왜 부질없다고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방송대학에 인터뷰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짧다. 자기가 살고 싶은 하루를 살아라. 하루 의미 없이 지나가면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자기계발에서 얘기하는 바로 끝 지점인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근데 신앙인은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해서 인생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면 어떡할래요? 그 마지막에 가서 허무하면 어떡할래요? 다음 그 옆에 노래가 살아야지라는 노래인데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살아야지, 삶이 다 그렇지, 춥고 아프고 위태로운 거지, 꿈은 버리고 두 발은 딱 붙이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 되는데 날개 못 펴고 접어진 내 인생이 서럽고 서러워 자꾸 화가 나는 나. 살아야지, 삶이 다 그렇지, 작고 외롭고 흔들리는 거지. 여러분,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P2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 인생이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래서 의미 없는 인생 속에서 버텨야지 이게 뭐예요? 살아야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의미가 없나요? 그렇죠. 신앙 없는 사람은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도 우리의 인생에 참 이 아이러니, 뭐랄까, 날카롭게 우리 인생을 지적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성공한 인생일 것 같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부와 외모와 능력치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한데 강함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얻은 것 받은 것 없이 살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불행인 거지, 오히려 그 가난하고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복된 거죠.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게 복입니까? 저주죠. 우리는 P2, 던져진 인생입니까? 그러면 불쌍한 거죠.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지. 그래서 마지막 챕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반드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지저스,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모든 것들, 이것을 뛰어넘는 한 가지가 뭐냐? 복음인 거죠. 복음을 잘 말씀해 주는 그 성격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26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안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모두 다 이기기를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모두 다 이기기를 다툽니다. 그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가 여러분 단순히 참아라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절제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목표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이 바뀌고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디디아 안에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던져보자. 우리가 얼마든지 하려고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어떤 연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연대에. 그래서 여기 믿음의 선배님들은 뭘 보여줘야 되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죠. 그런데 또 뭘 보여줘야 되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 소위 말해가지고 잘 성공해가지고 짜잔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싸움이지. 싸워야 될 때 어디가 사라져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짜잔 이래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 있다고 숨지 말고, 취업 때문에 숨지 말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숨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제대로 예배 드리고 제대로 공부하시라고요. 선교센터 지어졌잖아요, 그죠?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밤에 와서 공부하세요. 거기서 예수 믿는 게 뭐냐?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놀 생각하니까 자꾸 바빠지는 거예요. 삶이 분주해지는 거고 이것저것 누려야 되는 거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디디아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24년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보자고요. 계속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향방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끄시는 그 믿음의 삶을 향해서 불순물을 버리고 하나님께 던져보자. 그죠? 지금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투잡입니다.
신앙생활, 사회생활. 사회생활은 학창생활. 우린 투잡이 바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자 양육, 임원, 예배. 여러분 제가 지금 금식 중인데 언제까지 저를 굶기실 겁니까? 임원 안 나와도 전 다음 주까지만 금식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지럽습니다. 예, 점심때가 되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그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 보자. 반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자신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나에게 힘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그런데 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성공을 부럽죠. 그런데 주님, 세상의 성공, 주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도 넘어져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지금 실패한 것 같아도 그런 이 건강하지 않은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 자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묵상하고 있죠? 네. 그렇게 지금 기도 드리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멘트에 가이드라인 받으셔서 지금 기도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지금 방황한 것 같지만 주님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값어치, 예수님 값어치입니다. 예수님 생명 버리신 값어치, 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 되기를 이 시간 잠깐 한 30여 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